오늘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분들과 인사 안 했죠? 우리 잠깐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반갑습니다. 네. 좋네요. 네, 오늘은 서론 없이 본문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잘 들어야 또 따라오실 수가 있습니다. 뭐 어렵진 않은데 그래도 좀 잘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우리 16절 말씀 바로 좀 한번 볼게요. 첫째,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나오죠. 같이 읽게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서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오시나요? 뭐가 들어오시나요? 네, 새로워지도다. 그렇죠? 그럼 어떠셔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 같으십니까? 믿음이 자란다는 게 느껴지시나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요. 새로워지도다. 그것도 날로. 어디서 많이 듣던 말 같지 않으세요? 날로. 여러분, 날로 먹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죠? 날로 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날로 새로워지려고 해도 안 돼요. 반드시 새로워지는 것에는 대가를 치러야 돼요. 날로 안 돼요. 네. 그래야 날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이 재밌어요. 날로. 뭐 이런 거예요. 날 강도라 부를 것 같으면 차라리 날 강도라 부르시오. 재밌죠. 네. 사실 새로워지는 것은 은혜로 되는 거예요. 공짜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로 새로워지는 게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헷갈리지? 뭔 말을 하는 거야 지금? 뭐 그러실 수도 있는데 하여튼 국어 선생님 알아들으시면 네, 좋아요.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랬어요. 근데 저는 이 구절을 봤을 때 그 낙심이라는 단어가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낙심. 빨리 안 넘기면 낙심할 것 같아 지금. 아, 그렇죠. 네.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원고를 봐야 돼요. 네. 살다 보면 낙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 낙심하시나요? 네. 낙심은 어떤 상태냐면 떨어질 저게 낙자에 이제 마음 심자. 그래갖고 낙심이라는 게 뭔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더라고요. 나뭇잎이 나뭇가지에서 떨어지면 뭐라 그래요, 그걸? 낙엽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 낙자예요. 떨어진 잎사귀, 낙엽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요. 어디서 떨어지면 낙심일까요? 이게 보니까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면 낙심이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고 우린 그 가지인데 이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혹은 그 잎사귀가 가지에서 뭐 떨어지면 이게 낙심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 마음을 하나님에게 꼭 붙어있게 하면 우리가 낙심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붙어있는 한 낙심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낙심하지 않을 만한 환경을 다 만들 수도 없고 다 성공할 수도 없고 다 기대한 대로 될 수도 없어요. 다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는 건 하나님하고 좀 친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거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을 땐 낙심할 일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잘 붙어 있을 땐 낙심할 일이 없어요. 떨어지면 낙심입니다. 자, 그럼 우리로 하나님에게서 떨어뜨려 갖고 낙심하게 만드는 요인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더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우리가 이미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데 내가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야. 근데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낙심이 찾아와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요인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어떤 것들이 우리의 상태를 드러나게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상태를 어떤 사건들이 우리를 이렇게 드러나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우리가 낙심하면서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구나 이렇게 깨닫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빨간 글씨 뭐예요? 겉사람은 낡아지나. 그러니까 겉사람의 낡아짐. 이건 직접적인 뜻이 있고 뭐 비유적인 뜻이 있을 거예요. 직접적인 뜻은 뭐예요? 겉사람의 낡아진다는 건 뭐예요? 뭐예요 이게? 늙는 거잖아요. 네, 닳는 거예요. 닳는 거 진짜. 다 닳고 늙는 거예요. 네, 짧게 잘라서 그렇죠. 조금 길면 흰머리가 많이 늘었어요. 네, 죄송합니다. 근데 하여튼 흰머리가 늘고요. 뭐 피부에 검버섯 같은 것도 이렇게 늘어나고. 오랜만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이 야 너도 늙는구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어디 가서 막 이렇게 설교하면 막 은혜 받은 권사님들이 막 끝나고 이렇게 와갖고요. 혹시 결혼은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불과 그게 한 좀 되긴 했다. 네. 이제 결혼을 못했을 것 같아서 물어봤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은 늙어갑니다. 인테리어 괜히 했나 봐요. 화장실이요 막 환해지고 거울이 깨끗하고 이러니까 다 보여요. 다 전에는 잘 안 보였는데. 네. 여러분 늙는 게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성공한 분이 내 모든 성공을 줄 테니 너의 젊음을 줘라 이러더라고요. 네. 그 늙어간다는 것이 곧 죽어간다는 거고요.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네. 그렇잖아요. 문득 언뜻 이렇게 늙고 쇠하고 병드는 것을 보면서 낙심한다. 하지만 좀 전에 뭐라고 했어요? 낙심은 우리 영혼의 상태를 드러내는 거라고 했잖아요. 늙는다고 꼭 낙심할 이유는 없는데 늙는 것 때문에 낙심한다는 것은 내 마음이 이미 하나님에게서 좀 멀리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늙는 것이 싫고 죽는 것이 두렵다는 건 내 영혼에 문제가 있다는 걸 말해준다는 거예요. 아니 왜요? 늙는 거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아니 늙는다는 게 뭐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뭐예요? 천국 간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늙는 게 싫고 죽는 게 싫으면 천국 가는 게 싫은 거니까 천국에 계신 하나님 보기 싫은 거고 뭔가 이거는 우리 영혼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믿는 자들은 그 겉사람의 낡아짐을 기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빨리 죽어서 그리스도께로 가고 싶은 마음과 어쩌면 또 남아서 여러분들을 위해야 하는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끼어있다. 할 수만 있으면 난 빨리 가고 싶다. 바울이 그랬어.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예요. 사는 게 지겨워서가 아니라. 믿는 자들은 겉사람의 낡아짐을 기쁘게 받아들여야 돼요. 낙심하지 그런 거 갖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론대로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낙심되는 마음과 싸우면서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자꾸 낙심되네. 아니 왜 낙심되냐를 생각해 보면 아니 뭐 늙는 건 죽는 거고 천국 가는 건데 그러면 더 좋아야 되는데 왜 내 마음은 이렇게 늘어나는 흰머리에 또 빠지는 기운에 뭔가 이렇게 늙는다는 것에 이렇게 내가 힘들어하고 좌절하는가 낙심하는가 이건 문제가 있는 거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기도한다고 안 젊어져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젊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육신은 젊어지지 않는데 이상하게요. 기도하면 뭐가 젊어지는지 아세요? 영혼이 젊어져요. 영혼이. 육신이 늙고 낙심하는 것 때문에 나는 걱정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젊어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빨간 글씨 시작.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영혼이 젊어지고 아름다워져. 뭔가 겉사람의 늙어감으로 낙심된 마음이요 영혼의 젊어짐으로 인해서 회복되고 살아납니다. 뭔가 이 상태가 뭐냐면 영이 육을 이기는 상태예요. 우리는 육신에게 일어난 일로 말미암아 좌절했는데 그래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영혼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서 네 낙심의 문제는 지금 네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야. 이러시면서 영혼을 새롭게 해주셔서 건강해진 영혼, 젊어진 영혼, 영혼이 기운을 차리고 그 육신의 문제를 바라보니 오히려
아니 늙는다는 건 좋은 것이 아닌가? 뭔가 이런다는 거죠.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늙음의 문제는요, 돈도 답이 아니고요, 낙심도 답이 아니고요, 영혼의 회춘만이 그 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네. 정말이에요. 겉사람의 낡아짐, 늙어가는 것을 이용해서 오히려 어떤 속사람의 새로워짐에 도달하라는 거죠. 나이 들면서 생기는 그 어찌할 수 없는 연약감. 나 아가씨 때 정말 예뻤는데, 아가씨 때 정말 날씬했는데, 어느 날 정신없이 애를 키우고 이렇게 보다 보면 애는 자랐는데 나는 늙었어. 내 몸매는 망가졌어. 옛날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이렇게 아름답게 키워가면 내가 이렇게 주님 가까이 가는구나. 근데 이건 이론이지 실제로 그러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거기서 오는 낙심을 통해서 속사람의 강건함에 오히려 도달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속사람 가지고 갈 것이 겉사람 가지고 갈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이 겉사람의 낡아짐이라는 것은 저 표면적인 뜻도 있지만 당연히 상징적인 뜻이 저기에는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또 하나, 뭐가 낡아지냐면 환경이 낡아집니다. 환경이 낡아져. 우리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인데 긍정적인 변화가 아니라 부정적인 변화예요. 어떤 것이 점점 좋아지기가 쉽지 않아요. 엔트로피의 법칙이 이런 게 있어갖고 모든 것은 낡아지고 쇠어해지고 에너지가 소멸하는 쪽으로 가지 막 증가하는 쪽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늙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의 환경도 낡아져요. 우리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가 부정적인 변화가 특히 삶에서 올 수 있어요. 뭔가 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 자꾸 낙심되는 상황으로 내 환경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는 거죠. 뭔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아. 특별히 저 낙심은 언제 오냐면 소망이 좌절될 때 낙심이 와요. 내가 뭔가 소망을 품고 이거 될 것 같아, 이거 될 거야 라고 막 생각했는데 어느 날 그게 생각지 않고 잘 안 돼. 그럼 낙심돼. 여러분, 이 낙심과 싸우면서 훈련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그 소망을 품고 출애굽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보았는데 바로 광야. 그러면서 자꾸 소망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되고. 그 낙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이 낙심과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 낙심되는 상황 속에서 마음을 잘 챙기고, 그 낙심과 이렇게 낙심 마음과의 싸움이잖아요. 그 마음을 잘 지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러면서 훈련되고 자라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떤 환경의 변화보다는 우리 영혼의 변화, 내면의 속사람의 변화가 오는 거죠. 그것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장 23절 시작.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의 셈이라. 공동번역에 복된 삶의 셈. 셈은 뭐예요? 셈, 솟아나는 거죠. 원천이에요. 어디 그릇에 갖다 부은 게 아니라 솟아나는 거예요. 복된 삶이 거기에서 출발한다. 거기에서 솟아오른다. 어디에서? 마음을 지키는 곳에서. 우리는 낙심이 되잖아요. 그러면 낙심의 원인을 보이는 문제에서 찾아요. 이게 속는 거예요. 분명히 그 문제 때문에 낙심한 건 맞지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해서 내 영혼에 낙심할 수밖에, 그 정도 문제에 낙심할 수밖에 없는 내 영혼의 상태를 드러내는 거지. 그 문제가 문제는 아닌 거예요. 우리는 자꾸 그 문제 갖고 씨름한다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안간힘을 써요. 그런데 문제라는 게 생길만 해서 생긴 건데 이게 쉽게 해결되나요? 결코 그렇게 생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의 경제 상황이 그래요. 그렇잖아요. 어쩌면 이건 나라 전체가 바뀌어야 될 문제지 또 나만의 노력으로 안 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나라만 탓하는 것도 옳지 않지만 또 자신만 탓하는 것도 또 옳지 않아요. 뭔가 어떤 그 환경의 낡아짐, 점점 어려워지는 환경 속에서 지금 이 환경이 낡아지고 문제가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럴 수도 있다. 지금 이것은 나만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내가 이 환경을 바꾸려고 1차적으로 노력하기보단,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기보단
이것이 문제로 받아들여지는 내 영혼의 상태를 놓고 이 낙심된 마음을 놓고 내가 먼저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그 지혜라는 거예요. 예. 자꾸 뭐가 애들이 문제고 뭐 회사가 문제고 뭐 돈이 문제고 뭐 이제 어떤 이런 환경의 문제, 눈에 보이는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무언가 이렇게 마음을 챙기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그리고 이 낙심이 회복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더 먼저라는 겁니다. 낙심되는 마음을 통해 내 영혼의 상태를 깨닫고 얼른 회개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그게 복된 삶의 출발이 돼요. 내 마음이 회복되면 내가 문제가 문제로 마음이 회복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문제가 작아져 보인다니까요. 그러면서 문제가 더 이상 문제로 느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문제를 또 이렇게 해결 안 해도 되지만 또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복된 삶의 셈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이 복 있는 삶의 어떤 출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의 출발이 어떤 우리의 환경 속에서, 우리의 낡아짐 속에서 마음을 지키려고, 낙심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속에서 복된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무너지면 도대체 뭘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 환경의 낡아짐을 거슬러 낙심과 싸우며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내 영혼의 젊음을 주셔서요, 낙심을 이기고 전보다 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환란이 뭐 환경의 낡아짐, 육신의 낡아짐, 이거 환란이에요. 다. 환란은 적어도 내 영혼에겐 기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혼이 젊어지는 기회예요. 영혼이 살아나는 기회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구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환란이 영광을 이룬다는 거예요. 환란이 없이는 그 영광스러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환란 속에서 낙심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복된 삶이 시작되고 복된 삶이 회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한 것이 있고 중한 것이 있잖아요. 이 우선순위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딱 정해놓은 거예요. 겉사람의 낡아짐보다 중요한 건 속사람의 새로워짐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보다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 것, 육체보다 중요한 건 영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우선순위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득문득 당황하고 놀라는 거예요. 아니 내 우선순위하고 다르니까, 하나님이 우선순위에 맞춰서 일이 일어나니까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왜 또 이런 일이, 이러면서 막 낙심하고 당황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때 내가 발버둥 쳐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나에게 들어오면서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우선순위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구나.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 육신에 문제가 생기게 하신 거구나. 내 보이지 않는 진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보이는 것의 생명을 이렇게 걷어가시는 거구나. 뭔가 어떤 이런 게 이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집사람이 밀가루 반죽해서 가까스로 피자를 만들어 놨는데 다 익었는데 지희가 친구 만난다고 갓 나온 피자를 버려두고 휙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더, 지금도 휙 나갔네요. 친구가 더 어떤 이렇게 우선순위가 된 거죠. 이제 나이가 이제 애들이 크면 이제 친구가 더 이제 좋은 거예요. 그의 우선순위에 우리가 당황한 거죠. 나의 우선순위, 당연히 먹고 갈 줄 알았는데 안 먹고 휙 나가버리는 것을 보면서 이건 뭔가 얘가 달라졌는데 뭔가 당황하는 거예요. 지희가 나가고 나니까 집사람이 허탈한 듯 말하더라고요. 이젠 우리 둘만 남을 거야. 나도 나가 놀고 싶은데. 그래서 나의 우선순위대로 내 인생을 풀어주지 않으시니 우리가 자꾸 당황하고 놀라는 겁니다. 난 속사람 어쩌고 뭐 이런 거보다 겉사람이 중요하고, 아니 환경이 중요하고 잘 사는 게 중요한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시는가? 사랑하니까 그러시더라고요. 더 늙기 전에, 좀 기회 지나기 전에 제발 좀 바뀌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원히 가져가지 못할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희생시키지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희생시키는 삶을 살아라. 그러는 거예요. 환난의 경한 것과 영광의 중한 것, 내세, 천국,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영혼 이런 것이요. 우리가 늙고 병들고 죽고 가난해지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고 심지어 우리 가정보다도 중요하고 일터, 사업, 모든 우리의 인간관계 이런 것보다도 훨씬 우리 영혼이, 천국이, 구원이 신앙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그렇게 딱 돼 있어요. 뭐가 중한 것인지 뭐가 경한 것인지 하나님이 분명히 알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우선순위가 안 바뀌면 하나님과 싸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광야에서 원망하던 이스라엘은 다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우리를 이끌기 때문에 우리의 우선순위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환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지만 그 환난의 경한 것을 통해 결국 영광의 중한 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영광의 중한 것이 거저되지 않아요. 환난의 경한 것을 내가 이겨낼 때, 넘어설 때, 발버둥 칠 때 이루어집니다. 영원히 가져갈 어떤 속사람의 변화, 영원히 지속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환난의 경한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때를 예수 믿고 바로 천국으로 안 데려가고 이 땅에 남겨두는 이유를 아시겠죠? 여기서 우리는 환난의 경한 것을 겪으며 낙심과 싸우며 영원히 지속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하고 우리 속사람의 변화를 만들고 영광의 중한 것에 결국 이르러야 한단 말이에요. 살아있을 때만 그 기회예요. 죽음은 그 기회가 없어요. 영원을 준비할 기회는 오직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뿐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이 환난과 낡아짐, 이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면서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를 드러내요. 그때 우리는 발버둥 치면서 그 환난, 그 낡아짐, 하나님 그 문제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문제를 없애는 게 아니라 영혼의 새로움을 허락하셔서 그 문제를, 그 환난, 낡아짐, 그 문제를 뭔가 이렇게 달리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더 이상 문제가 아니구나 하면서 이걸 넘어설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무슨 문제로 기도를 하건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우리 영혼에 있지 그 문제에 있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1차적인 관심은 우리 육체가 아닌 영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외적인 환경이 아닌 내적인 환경이에요. 내적인. 어찌할 수 없는 육체, 어찌할 수 없는 환경과 씨름하지 말고 뭔가 새로워질 수 있고 심지어 젊어질 수 있는 우리 영혼, 우리 속사람에 주목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을 어디다 쓰고 돈을 어디다 써야 될지를 잘 생각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먹는 그 에서의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말라고 성경이 경고한다는 거예요. 이 땅의 짧은 기간을 위해서 영원을 희생시키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못한 것을 희생시켜야지. 영원하지 못한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희생시키고 신앙을 희생시키고 영혼을 병들게 만들고 이거는 어리석은 자. 그래서 마지막 때 에서가 복받지 못하고 울부짖듯이 심판대 앞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의 결국은 울부짖음이라는 거 성경이 경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8절 이어지는 구절이 이렇게 말하는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도대체 인생 100살까지 살아도 영원에 비하면 잠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잠깐 희생하고 잠깐 고생해서 영원을 준비할 수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나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렇게 잘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억지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 방향으로. 물론 끌려가지만 끌려가면서도 조금씩 변해요. 우리 투덜거리는 것만 좀 줄이면 됩니다. 어차피 인생은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끌고 가요. 그 우선순위에 맞추지 않으면 내 인생만 고달퍼지는 거지 하나님이 그 뜻을 그냥 바꾸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우선순위 안 바뀌어요. 아들을 주셨는데 말을 다 했죠. 자, 그래서 그 다음 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이라. 이 얘기예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건 우리 장막집이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까짓거 죽더라도 이런 뜻이에요. 까짓거 뭐 망해도 내 마음만 잘 지키고 있으면, 낙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주어진다. 그런 거예요. 그럼 이 땅에 보이는 것 때문에 막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래서 영혼이 피폐하고 교회를 떠나고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광야에서 죽어가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잠깐 때문에 영혼을 망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잠깐은 심지어 죽어도 아니 영원한 집이 있지 않냐, 그 얘기예요. 이 나라는, 이 시대는, 이 환경은 나의 사업을 망칠 수도 있고 나의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고 심지어 나의 생명도 뺏을 수 있지만 나에게 주어진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뺏을 수는 없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다 이렇게 사시더라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정말 영원한 집을 우리에게서 뺏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바라기는 그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이곳에서 시작되기를 바란다.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덧입는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2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육신의 집이 있지만 하늘의 집이 우리에겐 있어요. 하늘의 집이 육신의 집에 덧입혀진다는 거예요. 덧씌워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천국이 덧입혀지잖아요. 그러면 마치 천국에 이미 들어간 사람처럼 마음이 여유로워집니다. 뭔가 지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져요. 어떤 겉사람의 낡아짐에서도,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도, 가난과 초라함에 대한 두려움에서도, 지상의 환난으로 인한 아픔에서도 다 자유로워져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덧입혀지면. 왜냐하면 천국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이 죽음을 삼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이 장막에 있어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 죽음에 속한 것, 죽을 수밖에, 죽고 쇠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살면서 당하는 모든 그 아픔과 고통은요, 이렇게 생명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딱 붙어 있으면 다 이제 해결된다. 낙심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게 낙심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나라를 덧입혀질 수 있는 방법,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방법, 다 그 같은 말인데, 그것이 뭐냐면 뭐라 그래요? 간절히 사모하노라, 그러는 거예요. 탄식한다. 이게 간절한 탄식이라는 거예요. 뭔가 우리는 어떤 낙심되는 상황 속에서 간절한 탄식이 나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건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하나님 가까이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그 모든 낙심되는 상황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하신다는 거죠. 이겨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간절한 탄식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분명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내 낙심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뭐야? 이런 경험이 좀 있어야 돼요. 나는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문제가 그대로 있는데 은혜가 임하니까 그 문제가 별로 문제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해결된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거 별 문제 아니네. 결국 하나님 해결하시겠네. 잘 되겠네. 네. 이런 거를 몇 번 이렇게 경험하면 어떤 깨달아지는 거예요. 뭐야 이게. 이게 문제라는 것이 결국 보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 영혼의 상태가 늘 문제인 거구나. 그러니까 뭔가 내가 낙심되는 상황이 생긴다는 것은 내 영혼에 문제가 있다나 신호일 뿐이지 그게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다시 하나님 찾으면 이거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겠구나. 뭔가 이렇게 자라나라는 거예요. 이게 자라나면서, 신앙이 자라나면서 내가 기도하면서 막 문제들 속에서 발버둥 치면서 그렇게 배워가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내 영혼이 문제였구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내 영혼을 회복시키고 하나님 내 영혼을 자라게 하셔서 그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자라나면 결국 하나님이 그 훈련들이 있어요. 그 훈련, 광야의 훈련.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오직 하나님, 거기서 그 낙심되는 마음, 소망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그 상황과 이렇게 싸우며 기도하며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가려고 애쓰며 그러면서 어디에 도달시키려고 하느냐면 이제 그 다음 절이 7절인데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그리고 하나님이 많은 여러 낙심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로 기도시키고 그러면서 우리 영혼이 회복되면서 문제 상황에서 벗어나고 이런 거를 통해서 어떤 사람 만드시려고 하느냐면 이거예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 사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보이는 것을 넘어서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보이는 것 때문에 행복이 좌우되지 않는 사람. 우리 이 땅에도 문제는 다 있어요. 근데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막 또 낙심하고 뭐 조금은 괜찮으면 또 막 살아났다가 제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 정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현실의 벽을 어떤 영혼의 수준으로 넘어서는 그런 사람을 만드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그런 사람에게만 상급이 있고요. 그런 사람만 진짜고 그런 사람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90절이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어떤 사람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보이는 것에 일희일비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뭔가 그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고 육체보다는 영혼을 바라보고 그리고 이 세상보다는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뭔가 이 땅의 모든 그 문제들을 이겨내고 그 낙심들과 이렇게 싸워 이기는 그 사람, 믿음으로 사는 그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결국 상을 얻는 사람이 될 거라는 거예요. 모든 운동 경기는요, 끝나기 5분 전이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마라톤도 그렇잖아요. 가장 힘든데 또 가장 힘을 내야 할 때잖아요. 마라톤 보세요. 끝판에 더 달립니다. 조금 힘을 아껴놨다가 끝판에 더 달려요. 막판 스퍼트라고 그러죠. 그때 역전도 됩니다.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두울 때, 그때가 더 힘내야 될 때고요. 이제 새벽이 결승점이 얼마 안 남은 때 더라고요. 이때까지 잘해왔는데 또 막판에 쓰러지면 안 되잖아요. 뭔가 우리에게 낙심이 온다는 것은 또 뭔가 우리가 그 다음 단계가 눈앞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다음 단계. 여러분, 이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서 정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따릉과 누림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